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각자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이 몇 주 동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해서 학업을 통한 비전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 예배가 다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컵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를 깨끗한 물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그렇죠. 안에 내용물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야죠. 그러면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약간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 기억합니까? 모세가 이상한 일을 목격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을 돌보며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 불 가운데로 나아갔죠. 여기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 불 쪽으로 왔을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러분 모세 나이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 맞추면 정말 전도사님 인정합니다. 모세의 나이 약 한 80세 정도예요. 80.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다 그랬죠? 40년 있었다 그랬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럼 이집트에서 쫓겨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 그런데 지금 80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왜 40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지? 40세 그때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근육도 있을 때 이때 모세를 부르지.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 왜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왜 부르시냐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을까? 그의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난 80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우리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모세를 훈련시키셔야겠죠.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정치, 외교, 경제, 군사 필수겠죠. 군사 훈련도 분명하게 필요하고 지도자 양성 과정 이런 것들 분명히 이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보냈습니다. 광야를 지금 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 학교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적인 장소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죠?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외교도 어려워졌고요. 모든 분야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렵죠.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시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보니까 모의고사를 치르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입시, 공부, 스트레스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내고 있어요.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화를 겪기도 하고 다툼,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냐고요. 지도자 과정입니까? 아니면 영웅이 될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까? 무슨 과정일까요?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 인생 이제 망했다. 망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왕자였다가 일순간에 일순간에 바닥을 친 거 아닙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양이나 돌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망한 거 아닙니까? 인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겁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로 보내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모세는 아마 양을 매일같이 돌봤을 거예요. 매일 같은 길로 양을 돌보면서 다녔을 겁니다. 양을 돌보았겠죠. 그러면서 양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 양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도 엄청나게 많이 봤을 겁니다.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티끌과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뼈에 사무치도록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 모세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약속을 했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적당히 한 시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좀 많은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우리에게 어떤 긴 시간이라는 건 제각각일 겁니다.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곳에서 생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지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까? 7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무진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시간이 긴 시간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늘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실 겁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가 되어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뭔가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만 갈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또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도 신발을 신죠. 모두가 다 신발 신고 저도 지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왜 신습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습니다. 고대에 좀 찾아봤다니까 고대에는 이 기후에 따라서 추운 지방에서는 발을 통해서 몸에 한기가 전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신발을 신었고요. 뜨거운 지방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통해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발을 신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발 왜 신죠? 물론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패션,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신발을 더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집에 그러면 신발이 한 켤레가 아니라 뭐 10켤레, 20켤레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신발을 언제 벗습니까? 신발 언제 벗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발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신발 안 벗어요. 뭐 잘 때는 벗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살아보지는 못해서. 침대에 신발 벗고 올라가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또 언제 신발 벗죠? 네,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신발 벗나요? 네, 누군가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농담을 한번 했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타는데 신발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정말 있었어요. 저는 신발 이렇게 벗을 때가 있고 신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이 당시 좀 찾아봤더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많은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팔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당신에게 드린다, 준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를 벗어준다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권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권리.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제는 당신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에 대한 권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해석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옷을 벗으라도 아니고, 양말을 벗으라도 아니고, 장갑을 벗으라도 아니고, 요즘 뭐 마스크를 벗으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신발을 벗으라 였을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왜 신발을, 이 시대에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전통적인 것들은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은 땅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죠? 보통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혹은 뾰족뾰족한 암석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없으면 사실 한 발자국 뗄 수도 없는 곳이야. 사막은 그렇다고 쳐요. 바위들은 어때요? 뾰족뾰족해요. 막 흙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늘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뾰족뾰족 뜨거우면서 따가워요. 신발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내가 신발을 벗어드린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모세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네 신발을 벗어내라. 모세가 신발을 벗어드린다는 의미는 이제 내 삶에서 당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도 당신 없이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말씀. 이 말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는커녕 때로는 손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잠시 찾아오신 손님과도 같은, 불편하죠. 불편한 손님과도 같이 앉아 계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번 말씀 묵상하며 정말 제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이 물을 채운다라는 것,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 물을 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지? 하나님이 손님이신가?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뭔가를 그렇게 많이 채워놓고 있지? 우리의 삶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뭐에 얽매여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신지 손님이신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내 마음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옆에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내 권리를 내려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 삶 속에, 내 일상에서 내가 매일 바라보고 있던 그 길, 내가 매일 보던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오늘 이 말씀에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시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또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 그 마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곳에서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가 이번 주 26일부터 이 현장, 지금 이곳 영상이 촬영된 이곳과 또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제 병행되면서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여건이 가능한 친구들은 이 고등부실로 와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요, 나눔 내용이 있습니다. 나눔 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 답을 달아주시던지 아니면 그 나눔 내용을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그냥 소소한 나눔들을 나눠주셔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 잊지 않고 나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일자 있습니다. 3학년 박정현 27일 생일이래요. 장서영 30일이 생일이네요. 축하해요. 정연아, 서영아 생일 축하한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오늘 4월 26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